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부터 74편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어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이라. 좀 더 길게 써야 되는데 칸이 적어가지고 그냥 내게 복이라 이렇게 줄였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다 좋아하죠? 뭐가 복이에요 그럼? 뭐가 복이요? 나는 도대체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복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아무리 돈 많은 것 자체도 그 자체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하지요. 돈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기저기 떠들고 유튜브 책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많은 경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자기 이데올로기를 갖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여전히 하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저나 여러분의 대부분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거 복이라고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그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69편부터 보면은요, 69편은 고난당한 사람의 탄원이에요. 이것은 69편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 압살롬의 반역.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자식이 반역하는 것, 자식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 때도 심했어요. 압살롬은요, 그 다윗을 가까이 다윗과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다윗이 아들의 반역과 가장 친한 친구의 반역을 함께 경험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또 이 아도니아의 반역 때는요, 평생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과 협력했던 요압이 아도니아 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으로 간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69편은 뭐 언제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다윗의 심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 69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물이 막 흘러 들어왔대.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올라 가지고 입까지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코로 들어오면 이건 뭐 이제 숨도 못 쉬고 죽는 건데, 코하고 입 사이에 물이 올 정도로 한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수영하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겁나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네? 짐은 지고 등에다가 잔뜩 등을 치고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철렁 오면 코로 돌아. 입하고 코 정도로 되는 사이로 걸어 나오는 상황 혹시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런 상황. 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는 짐이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물이 지금 조금만 이렇게 차 올라가면은 뭐 숨도 못 쉬고 좀 죽을.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의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요, 뭘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9절 보세요. 주의 집을 우애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 열성이 끝까지 있었는데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오히려 계속 비난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반역할 때 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군대 동원해서 저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도망갔어. 주변에서는 다윗에게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너만 생각하느냐, 별 얘기 다 했겠지요. 10절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 통곡하면서 이 상황을 막 괴로워하고 금식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다윗, 참 어려운 상황, 이 고난당한 자의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요, 막 직접 자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칼로 군사를 동원해서 대적하지는 않았어도요, 마음으로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28절. 자, 28절 같이 묵상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마지막 보면은 30절, 32절 같이 묵상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울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 36절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온을 구원하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시시편은요 구원을 위한 간구예요. 아마 이 69편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도 좋고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썼다고 생각해도 좋은데요. 자, 1절부터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시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5절에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해. 이게 다윗의 쓴 시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가난해하고 궁핍해요? 왕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윗이 가난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언뜻 읽어보면은 아니 다윗이 왕인데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뭘까? 여러분 원어를 가지고 뭐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고요. 밖에 나가서 전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다 이게 좀 무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러는가 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럽니다. 나도 조금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자,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잊어버렸어요. 5절 다윗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나는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는 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1편은요. 노년의 기도예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노년의 기도는 나하고 관계없다.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노년의 기도예요. 노년의 기도. 자, 이건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 노년에 드렸던 기도예요. 나도 나이 먹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이미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노년의 기도 보면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된 다음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이 노년에 다윗은 9절, 다윗이 아니라 이 시인은 9절 같이 묵동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지요. 자, 14절 묵동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1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가 지금 나이가 먹은 노년의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직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며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2편은요, 이상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 따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세상 나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건 세상 나라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왕된 나라는요, 너는 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나라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오늘 7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봅시다. 오늘 72편 1절 보면은 솔로몬의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2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실 때에 그 모습이 8절부터 나와요. 자, 8절부터 같이 묵동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는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부요하게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로 볼 때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있다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가난한 자. 왜? 세상 나라 왕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 없으면 그냥 깔아 뭉개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해서 힘으로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게 힘이라면,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권력이 됐든 힘이라면 그 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되고, 적어도 믿음의 정치인들이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줄 알아요? 추석이라 그럽니다. 추석이라. 73편은요.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관점, 해답을 얘기해요. 악인이 막 이 시편 72편까지가 제 2권이에요. 2권. 그래서 72편 20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것은 72편을 마감한다는 경우보다는 72편까지 있는 제 2권을 마무리하는 멘트예요. 그 안에는 물론 다윗의 시도 있고 뭐 다른 뭐 사람들의 시도 있지만 다윗의 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제 2편을 마감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 3권 73편부터 제 3권인데 아삽의 시가 먼저 나와요. 아삽. 그런데 첫 번째 아삽의 시는요, 이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로 주로 성전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 때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 무슨 고민이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게 고민이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악한 것들은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삽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한번. 73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막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그냥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막 오만한 자들 욕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왜 그럽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랬느냐?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볼 때. 그래서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됐고 살찌모도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막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막 눈깔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막 소득은 더 많대. 악인들은 막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삽에게.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다는 것은 하늘을 대적했다는, 하늘을 막 대적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삽이 볼 때. 그래서 자기는 막 도대체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악한 것들은 그냥 다 망해버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데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게?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아삽은 그렇게 봤대.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보여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실족할 뻔했대. 그래서 그런데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이 되었는데 17절 같이 묵동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19절 같이 묵동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당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뭐요? 악인은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오늘 아삽도 그걸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금방 뭐 다 불어나는 것 같고 세상을 덮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아삽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뭐 물질이 많은 것 같고 악하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게 복도 아니에요. 많다고 그게 악이나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예요. 자, 74편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고난당하는 백성의 기도예요. 참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많은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탄식해요. 4절부터 7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심지어는 성소까지 다 불사르고 깨뜨려버리는 이런 상황. 이건 아마 후대에 기록된 시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 다 조각품도 부수고 불사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시인은 오늘 특별히 이게 아삽의 교훈인데 아삽은 이런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아삽은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요. 과거에 여기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본다니까요. 하나님 12절부터 보면 자 12절부터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니오에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건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라든가 광야를 지날 때라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일 어려운 고난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과거를 회고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요. 22절. 자, 74편 22절 같이 묵상합니다. 22절, 23절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서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명절, 특히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뭐 명절과 연결시킬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해요. 절기 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이거 뭔가 좀 점검해야 돼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신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손 붙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왜 무덤덤하냐?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것 내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적어도 기도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함께 손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리고 명절에 모여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야,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는 게 명절이에요. 명절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막 피곤하게. 여러분, 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다. 아멘.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다치려고 그러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합니다. 붙잡고 우리 그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막 힘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